이번 추석은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0월 중순쯤 돼야 추석이 오지요. 네, 이번에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자마자 추석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저는 추석인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 사람들이 추석을 안 지내니까. 근데 그건 어느 날 밤인데요. 10월 중순쯤 됐을 것 같은데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요. 갑자기 저는 달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고 가까이 와 있는지 저는 그렇게 달이 크고 가까운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달하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캐나다가 북쪽에 되노니까 달도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그거 우리나라하고 캐나다하고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야, 실제로 달 가까이서 보면 되게 크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본다, 하나님 이렇게 알고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보겠어요. 조금 보면서 대단한 거 봤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막상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천사들이 막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달 하나 보고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 보름달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좀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 아는지 몰라요. 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응? 둥근 것이 우리 엄마 빚어주던 빈대떡 같은 달아. 그 시 맞지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역시 명절은 고향에서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훈련비는 이미 낸 거고 그래서 그냥 오기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12월까지 있다 왔습니다만은 달을 보니까 참 고향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추석은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옛날 친구들하고 보름달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이 다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제가 알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향 가면 어떤 사람들 만나나요? 불신 가족들 만나죠. 다 믿는 가정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거든요. 또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다 그때 예수 안 믿고 살던 놀던 친구들인데 만나면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말이지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족들, 이 친구들을 어쨌든 전도해야 할 텐데 그런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게 좋긴 좋은데 또 가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일 생각하면 또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언제나 이제 고향 갔다 올 때에는 좀 무슨 죄진 것 같이 말이죠. 금년에도 또 전도 못했구나. 금년에도 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전했구나. 나는 이 믿음이 약한가 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들 중에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마가복음 이렇게 따라오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이 고향 가는 얘기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고향 가셔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쓰신 거예요. 하하, 예수님이 참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고향 가는 우리 형제들 마음 편하게 해줘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마음 편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즉 뭐예요?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집에서는 선지자도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고향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뭐 전도 잘 못하고 오늘도 요번에도 또 가족에게 복음을 못 전했구나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어째 좀 그 아멘이 썩 안 되시는가 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네,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향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들 중에서도 아주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빈촌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다 지냅니다.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아버지 요셉이 아마 예수님이 청소년 때 먼저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요셉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소년 가장이 된 거죠. 어머니 마리아 섬겨야죠. 또 동생들이 아이고 동생들도 많아요. 남자만 넷이고 또 누이들까지 있으니까 그때 애들 많이 날 때니까 그러니까 뭐 이 동생들 주렁주렁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냐면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 그러는 거죠. 목수라는 직업이 글쎄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이 아주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목수 예수. 더욱이 나사렛 목수 예수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시골 변두리 동네에 사는 목수 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예수님이 이거 뭐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저 가버나움에 가서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그러고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쳤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또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방 지역인 거라사까지 가서 그 광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런 이 마가복음의 역사들을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그거 뭐 그 저 목수집 아들 있잖아. 그 저 예수라는 아들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 상당히 그 기적을 행한다는구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좀 호기심은 있겠죠. 제가 저 보통 애가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딱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사렛 비록 빈촌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회당이 있었으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이 동일한 나사렛에서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자가 오면 그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을 받는 그런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의 은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이라는 것인데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였죠. 안식년 7년이 지나면은 77이 49, 7번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날 신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년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그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요즘 가계 부채가 1,000억인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제들 중에도 저 가계 빚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신년이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을지 몰라. 또 땅이죠, 땅도 다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 옛날에는요, 돈 없으면은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땅에 가서 소작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 그 전기실이 이렇게 약간 좀 외곽지에 있었는데 그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래요. 저보고 한번 요 땅이 우리 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원래 창원에 살았는데 그때 이 창원이 아주 뭐 논밭이 많았잖아요. 곡창지대로. 근데 이제 창원군단 들어오면서 그 논밭을 전부 밀어가지고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논이었대요, 거기가. 근데 지금 자기 논이었던 그 땅에서 자기가 지금 일하면서 거기서 봉급 받아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그때 그냥 이거 안 팔고 있었으면 내가 땅 부자 됐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신년이 되면 그 주인에게 다시 땅을 돌려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주의 은혜 해지요. 또 종살이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 부채를 많이 지면은 몸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집 가서 종살이하고 그러던 시대니까 다 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50년에 한 번씩 이런 그 은혜의 해를 내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주의 은혜의 해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읽는 거는 문제 없죠.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거니까. 근데 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신년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년이 오늘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할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주의 은혜의 해가, 그 신년이 이제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이 자유와 해방의 신년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 자기들을 착취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구원자가 오늘 왔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아니 저 목수 예수?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놀라는 것이죠.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 여기저기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바로 그 목수 예수 아니냐?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저 예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거기다가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동생들 우리하고 맨날 같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웃집 청년이었던 예수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합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 다른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권세를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래서 막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아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거 다 보아서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른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다.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나 예수님 말씀도 알아. 예수님 말씀 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알아. 심지어는 나 교회도 오래 다녀봤어. 심지어는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어. 예수 다 알아. 그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알죠. 나는 3대째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언제나 뭐 종교를 쓰면 기독교라고 썼고, 저는 중고등학교 6년을 기독교 학교를 다녔죠. 성경을 과목으로 공부도 했고, 네, 저는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을 2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2번이나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성경을 읽기를 했어요, 둘이. 근데 그냥 읽으면 되는데 나는 좀 아니까 또 설명을 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그런 거 보면 착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유 여보 그냥 읽읍시다 그럴 텐데 또 다소간히 잘 듣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설명은 다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얻어 들은 풍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라니까 제 아내는 뭐 불쌍한 아내.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집사람은 그냥 앉아서 제 설명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 그랬죠. 선입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는 여러분들이 만나봤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간증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무한하신, 광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알 때 모르는 자세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좀 안다고, 나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원에 산다고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원에 살든 어디든 살든 우리가 예수를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드디어는 그를 배척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외면하는 이 고향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안다고 납죽됐나, 참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공부한 왜 예수는 다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냥 이 예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네가 아는 예수보다 훨씬 크다. 네 짧은 인생 속에서 만난 예수, 네 짧은 경험 속에서 만난 예수, 네 그 짧은 지식 속에서 공부한 예수,
그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십니다. 훨씬 광활하시고 훨씬 영원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배울 때 겸손하게 배웁시다. 뭐 좀 안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마치 예수를 처음 만나는 것 같이 그런 순수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좀 안다고 그를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면 배척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처럼 고향에 가서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안 믿는 친구들 어쨌든 좀 전도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가서 이제 기회 봐가지고 가족들한테, 형님 제가 요즘 교회 나가는데요, 나가니까 참 좋습니다. 형님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형님이, 너 이 녀석아 어렸을 때 저 과수원집 가가지고 수박서리 해가지고 수박 훔쳐먹던 놈이 갑자기 무슨 예수냐, 예수는 이래버리면 아이고 완전히 분위기 깨죠. 거기다가 또 옆에서 누나가 한마디 거들잖아요. 아이 맞아요 오빠, 이 녀석이 조그만 게 어렸을 때 그냥 골목에 숨어가지고 담배나 뽀뽀 피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혼쭐 나던 놈이 뭐 갑자기 뭐 교회 나간다고 막 밥이나 먹으라. 이게 뭐 좀 전도를 해도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 건데 이게 고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 만나도 그렇잖아요. 다, 야 오래간만에, 야 너 뭐 창원 가서 큰 대장간에서 일한다며. 중공업을 큰 대장간이라고 그러죠. 시골 사람들은 그래요. 대학 교수하면 너 뭐 훈장짓 한다며 그러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 만나는데 친구들이, 야, 내 교회 나가는데, 야, 정말 좋더라. 야, 예수 믿고 말이야. 우리 말이야. 그러면,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얘기 나중에 하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지구땡이나 한번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찌꾸땡으로 변해가지고 화투를 치면서도 예수님은 안 나오나, 예수님은. 여러분 찌꾸땡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입장에 난처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향 가서 왜 이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를 잘 안다는 것이죠. 잘 알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셔서 오늘 고향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지자도 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고 나도 배척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냥 고향 가서 찌꾸땡이나 치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설교를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배척당한 동네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는데 다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오직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이고 됐다, 그러면 나도 배척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시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고향 사람들 중에서 비록 소수지만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어 그들에게 병에서부터의 자유를, 영적인 눌림에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외면하는 그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은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왔다는 거죠. 임금님이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임금님이 그 땅 그 백성에게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왔는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이 임금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했는데 그 임금님의 백성들이 임금님을 배척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는 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작은 마을에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배척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임금을 배척했지만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12절 앞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아닌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로 이 마가복음의 다만이라는 말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임금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사렛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 동네의 고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예수를 배척한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드디어는 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압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어 여기에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 많은 동네에 하나님은 여전히 죄보다 더 큰 은혜를 흘리셔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임금님이 맞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거부했던 그 죄악보다 더 크셔서 드디어는 우리 영혼에 손을 얹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드디어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이번 추석 또 우리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불신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소수가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직구땡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고 가족들과 앉아서 화투나 치다가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배척과 외면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고향 방문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서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라고 봐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았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